아시다시피 6월 13일 날 지방선거가 있지요. 또 6월 달을 호국 보훈의 달이다, 그렇게 구태여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평생 한 번 혹은 두 번 설교할까 말까한 주제, 그리스도인이 정치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사뭇 조금 생소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어디에나 정치가 있는 곳에 진보와 보수가 공존하지만 우리나라는 진보와 보수의 색깔이 너무 뚜렷해서 확연히 갈라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모여서도 말하다가 정치 이야기를 하면 굽히지 않고 서로 막 싸움이 일어나고요. 어떤 때는 이 가족들끼리 모였다가도 자기가 생각하는 정치적 이념과 다르면 또 막 싸움이 일어나고 화목이 깨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또 막상 선거일이 다가오니까 우리 동네에 누가 출마를 했는가 관심도 또 가지게 되고요. 누구를 찍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하는 때입니다. 물론 제가 오늘 여러분들 동네에 누가 나오는지 제가 조사를 다 해가지고 누구를 찍어야 됩니다, 이렇게 절대 말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단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치에 대한 자세라는 제목을 달아서 말씀을 또 전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이유는, 우리는 정치인은 아니지만 우리도 그리스도인도 정치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반드시 생각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세세하게 정치를 여러분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안 되지만, 하지만 성경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큰 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두 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정치 이야기를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정치인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꼭 생각해야 될 주제입니다. 그리고 나는 뽑히는 정치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서 나도 그 누군가와 정치를 하고 누구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 힘이, 그 미치는 영향이 넓으냐 좁으냐의 차이는 있지만 비록 좁을지라도 우리도 누군가를 다스리는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치 지도자로 뽑혀야 하는가 하는 이 문제는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느 일정 영역에 권한을 주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나 자신에게도 적용해 봐야 할 덕목입니다. 둘째는 정치 지도자를 뽑는 사람, 유권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오늘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뽑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물론 역사상 있었던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었지만 최근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그 안에 모세라는 탁월한 정치 지도자가 한 사람 소개되었습니다. 이 모세를 기준으로 해서 오늘 뽑히는 정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정치가 뭔지 사전을 찾아보니까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 사이에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통괄적으로 조정하는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사전적 정의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정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 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정치가 뭔지 조금 더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옵니다. 모세를 통해서 정치가 뭔지를 한번 정의를 해보면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는 행위라고 정의를 한다면 제법 근사한 정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딛고 있는 이 땅, 뭔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 땅으로부터 불러내가는 행위예요. 또 하나는 불러냈으면
어딘가로 이끌고 가야 하는데 거기로 이끌어가는 과정, 이 두 가지를 정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정치를 어떻게 정의하든 간에 정치 지도자의 가져야 할 이 자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요한 것 첫 번째가 백성들에게 올바른 목표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한 비전이 있는 사람이 정치 지도자여야 합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꼭 히브리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 족속들이 섞여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애굽은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가자 하고 뜻을 모았던 이유가 뭡니까? 애굽이 싫다는 겁니다. 여기서 종살이하고 마냥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점에 있어서 분명히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가기로 동의한 것이죠. 문제는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우리가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공통점이 합의된 의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어쨌겠습니까? 우리는 이래야 된다. 우리 나라는 저래야 된다.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아니다. 저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각자 의견이 분분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안 되겠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모세는 그런 중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백성들에게 굽히지 않고 가나안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만만치 않은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요.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가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이 정치 지도자입니다. 이런 가나안이라는 백성들이 가야 할 목표를 오늘날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우리의 개념으로 재해석해서 백성들에게 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가나안은 어떤 나라입니까? 자유와 공의가 서로 포옹하는 나라,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추는 나라. 우리나라의 존재함이 모든 다른 나라의 복이 되는 나라, 젖과 꿀이 흘러 애국과는 가치 체계가 다른 나라. 이런 대안을 백성들에게 목표로 분명히 제시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정치 지도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모세가 가나안이라는 삶의 목표를 백성들에게 제시했다면 제시만 하고 목표만 제시하고 이들이 알아가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백성들을 모세가 이제 가나안까지 끝내 이끌고 갔는데 그들을 이끌고 가는 과정은 어땠습니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끌어 갔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치 지도자에게 있어서 이 점은 매우 요긴한 덕목입니다. 제법 권위를 가지게 되고 권한을 가지게 되면 대체로 다른 사람의 조언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일반 통례예요. 근데 보면 그러다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다가 자기만의 길을 가게 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정치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 아니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나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조언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광야에 있을 때 무리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생기고 충돌이 많이 생겼습니다. 소송이 많이 생겨났죠. 재판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세 앞에 줄을 서게 되는 거죠. 모세는 밤늦게까지 혼자 재판을 하고 백성들은 기다리는 것이 일상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겨난 갈등을 빨리빨리 해결해 주지 못하다 보니까 백성들 사이에 또 원망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지치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불만이 커가는 것이죠.
가나안으로 향하여 가는 데 있어서 함께 힘을 모아도 모자라는 판에 이런 일로 갈등이 생기고 원망이 더 커져갔던 것이죠. 이러던 중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갑니다. 모세가 하고 있는 것을 다 보고 있다가 이런 충고를 하지요. 자네 혼자 이러지 말고 여러 지도자를 뽑아서 그들에게 할 일을 맡겨라고 충고를 합니다. 근데 이런 충고를 들으면 일상적으로 자기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이 반응이 뭐냐 하면 내게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내가 지도자인데 왜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런 반응이 나오기가 쉽죠. 왜 내 권력을 남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느냐, 그런 반응이 나오기가 쉬운 것이죠. 근데 모세가 그 충고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1000명을 다스리는 천부장, 100명을 다스리는 백부장, 50명을 다스리는 50부장, 10명을 다스리는 10부장을 세워서 큰 재판은 자기에게 직접 가져오지만 이런 사소한 일들은 그런 10부장, 50부장, 100부장들이 그 일을 처리하도록 맡긴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가 이 조언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 많은 사람들을 가나안까지 무사히 이끌어가기가 여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훌륭한 지도자, 우리가 뽑아야 할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의 충고나 조언을 듣는 귀를 가진, 듣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뽑아야 할 지도자의 덕목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권력을 위임하는 도덕성을 가진 사람. 권력이라는 것이요, 한번 잡으면 내려놓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 땅의 지도자들이 이 점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을 뽑아야 합니까? 어떤 인물이어야 합니까?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도 능력이지만 인격을 갖추어서 내가 내 권력을 나누어 줘야 할 때, 또는 내려놓아야 할 때 나누어 주고 내려놓고, 그래서 효과적으로 공동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죠. 실제로 모세가 그랬더니 일이 생겼을 때에 먼저 작은 일은 10부장에게 찾아가고 10부장에게 해결이 안 되면 50부장에게, 100부장에게, 그래서 일을 해결했던 것이죠.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면 법원의 상고심 제도가 그때 벌써 모세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장인의 조언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자신의 권력을 바른 방식과 절차를 따라서 공정하게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 나눈 사람들을 그 가나안까지 다 끌고 간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까지 오려고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모세 이제는 내려와라. 그리고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그럼 모세가 지금까지 백성들을 이끌어 왔으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모세를 존경하겠어요. 모세하고 같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겠죠. 모세 자신도 그렇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시고 난 이후에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자신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편법을 써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시도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큰 지도자였지만 권력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고요, 내려놓아야 할 때에 자신의 권력을 깨끗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어떤 사람이 이 땅의 사람들의 지도자여야 하는가를 생각할 때에 자신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권력을 이양하고 위임하고 나누어서 함께 이 나라를,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의 정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가? 네 번째 갖춰야 될 덕목은 무엇보다도 백성들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겠지요. 권력은 내가 이양받았는데 권력을 내가 가지고 난 이후에는 삶이 달라지는 사람. 작년에 2017년에 나온 이 선거 영화, 정치 영화 가운데 특별시민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정치판이 어떻게 되어 왔는지를 그 영화가 아마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러려고 그 영화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최민식을 비롯해서 그 밑에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그 여타 거기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정치가 뭔지에 대하여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신망을 끼친 그 이유들이 거기 다 들어있잖아요. 정말 진짜 정치 지도자, 훌륭한 정치 지도자는 백성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 백성들을 향한 진정한 뜨거운 마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진노를 샀습니다. 큰 벌이 백성들에게 떨어질 판이에요.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마 그 영화에 나오는 그런 정치인들이라면 발뺌하기가 바빴을 것입니다. 남에게 탓을 돌리기가 바빴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이죠. 책임을 지는 정도가 아니라 벌을 내리신다면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내가 대신 벌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모습이며 바른 정치 지도자의 모습이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까 생각할 때 꼭 고려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세를 생각하다 보면 모세보다도 더 모세 같은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세가 그랬듯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에게 하신 일이 뭡니까? 가나안을 제시하는 것이었죠. 나아가야 할 목표를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사랑과 공의가 만나고 산상수훈이 그대로 적용되고 죄인이 용서받고 회복되며 사람들에게 안식과 또 희년이 실행되는 곳이고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손을 잡고 함께 춤추는 곳, 그곳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건설해야 될 나라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갔습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당시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로마가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줄 나라라고 선전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로마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진정 바라보아야 할 나라라고 백성들에게 목표를 지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시기만 하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이상으로, 아니 모세보다 더 모세 같은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사탄과 대화하는 장면에서 진정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지도자의 모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시험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봐라.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온 세상의 소유자인 나에게 절해라. 내가 다 주겠다. 사탄이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할 때에 매번 붙인 단어가 뭐냐면 말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자이거든. 오늘 우리의 주제에 맞추면 정치 지도자라면 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사탄이 생각하는 정치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돌들을 떡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사람, 특별하게 자기가 가진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참된 지도자라고 사탄은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너만은 특별 경호를 받으며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정치 지도자라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자기에게 절하면 세상을 다 주겠다. 다른 사람은 평생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을 나 혼자 다 누리고, 그리고 나도 누릴 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에게 다 물려줄 수 있는 사람, 모든 것을 다 독점하는 사람, 그 사람을 지도자라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날 가진 권력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에게 권력을 집중시키고 가진 권력을 계속 연장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 있었죠. 러시아의 푸틴, 터키의 에르도안, 시리아의 알-아사드, 중국의 시진핑, 우리 위에 사는 사람은 오늘 요즘 무드가 그런 무드가 아니니까 이름을 빼기로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사용하는 방식과 사탄이 생각하는 방식이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용하는 그들의 지도력은 자기를 배불리는 수단에 불과하고요. 그렇게 보면 그것은 바로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지도력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끝내 권력을 내려놓는 자기 비움의 길을 걸어가셨고요. 민중의 것을 수탈하는 자칭 엘리트형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목민 애중형의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나를 대신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권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지도자를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 말하자면 지도자 기근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치 지도자를 뽑아야 하는 때가 다가오는 이때에 그들도 생각하지만 우리 곁에 있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한을 가진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과 또 내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역이 있고 그 영역 안에 나에게도 지도력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선거에서 이제 사람을 뽑을 때에 나는 이제 다 정해서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너무 들어. 분명히 좋은 지도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에 이런 기준을 비추어서 꼭 그 기준에 맞는 사람 있으면 좋지만 없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내 기준에 딱 맞는 사람이 없으면 난 안 돼. 그게 아니라 차선이라도 뽑아야 돼. 차선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차선이라도 뽑아야 돼요. 그게 정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최선이 없어서 최선의 투표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차선이 뽑히는 것이 아니라 차선이 아니라 더 나쁜 사람이 뽑힐 수 있잖아요. 그럼 더 나쁜 사람이 뽑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백성들에게로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꼭 투표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이 뽑히고 나서도 이제 뽑았으니까 나는 모르겠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제대로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계속 감시하고 그를 돌아봄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뽑는 사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뽑혀야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보면 뽑는 사람도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뽑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정치를 하는 통치자는 아니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통치자를 우리가 뽑기 때문에 우리도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이죠. 유권자의 바른 태도가 어떤 태도이겠습니까? 각자 정치에 대한 생각이 다르지만 적어도 이렇게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에 대한 부적절한 생각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은 적절치 않은 생각이냐? 첫째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은 무책임입니다. 나는 정치에 대하여 관심을 끊겠어. 그건 내 자유야.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건 무책임한 태도다 그 말이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렇게 무관심하여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러면 나는 편할지 모르지만 나쁜 지도자가 뽑히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요새는 정치라는 것이 너무 추하다, 나는 정치판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이기심, 또 집단적 이기심이 각축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정치가 곧 도덕적 슬럼지대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별히 시민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국회의원 3번하고 또 서울시장 2번 한 사람이 이제 3선에 도전하는 그런 내용을 그린 영화인데요. 최민식이 주인공이 자기를 위해서 이제 그 선거운동을 할 그 젊은 여성 하나가 이제 이 시장실에 찾아왔어요. 그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젊은 여성이 이제 최민식을 위해서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 앞으로 이제 같이 뛸 사람이에요. 그래 이제 최민식이 강아지를 하나 품에 안고 있으니까 강아지 너무 귀엽네요. 그러니까 최민식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건 강아지가 아니야, 늑대야. 그러니까 놀라서 이제 이 여성이 쳐다봅니다. 최민식이 이렇게 말합니다. 박 선생, 내가 늑대 새끼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늑대 새끼라고 믿을 만큼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박 선생이 앞으로 할 일이요. 알겠어요? 그게 선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잠시 있다가 다시 강아지를 보여주면서 다시 묻습니다. 이게 뭐요? 그러니까 그 젊은 여성이 아까 말 들었으니까 늑대입니다, 이랬겠죠. 그러니까 최민식이 하는 말이 아니지, 이게 어찌 늑대 새끼야, 강아지지라고 다른 말을 했어요. 저는 지금 말할 수 없으니까 강아지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이제 놀래가지고 예, 강아지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요. 그렇지, 박 선생은 나한테만은 진실을 말해야 돼. 그게 식구고 가족이야. 정치란 말이야 기본적으로 패밀리 비즈니스야,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소름 돋는 말이죠.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내 식구 먹여 살리고 내 식구 챙겨주고 내 이익 챙기고 그런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어쩌면 우리의 현실의 일부 혹은 상당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더러운 정치판에 나는 개입하지 않겠다 하고 자꾸 이제 나만 내 일만 하려고 하지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공공의 일에 관심을 꺼버리고 정치에 관심을 끄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이죠. 그건 올바르지 않은 태도다 하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살면 좀 편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면 백성 다수에게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인을 나쁜 지도자 중에 더 나쁜 지도자가 뽑힐 수 있잖아요. 최선이 없어서 나 안 뽑는다 그러면 더 쉽게 나쁜 사람이 더 대놓고 나쁜 짓을 할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 피해가 백성에게 그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또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기대감을 가지고 바른 사람이 뽑혀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버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투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첫째는 무관심이 무책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두 번째 알아야 할 것은 지나치게 정치에 기대를 하는 것도 화를 불러옵니다. 지나친 정치 기대는 뭐냐면 정치를 잘하면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된다라고 너무 지나치게 기대를 하는 것이죠. 정치 만능주의입니다. 공산주의가 정치 만능주의예요. 올바른 정치 제도를 택하면 세상에 유토피아가 온다. 이게 공산주의 이념입니다. 또 어떤 정치 지도자를 내가 후원을 하는데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 무조건 후원하는 거, 정치적 메시아주의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에 대한 비판력을 잃어버리고 무조건 지원하는 그것도 결국은 화를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동안 많이 경험해 온 현상이죠. 어떤 사람을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 막 밀어줘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비판력도 없이 그러면 그 사람을 망치게 되는 것이고, 그 정치 지도자가 망가지면 우리가 또 피해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너무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은, 그래서 나는 투표도 안 해. 내가 하면 뭐 하겠어. 또 나 우리 동네에 어떤 사람이 뽑히는지 나는 뭐 알 필요도 없어. 그런 것은 사실 무책임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너무 지나치게 정치에 대해 기대하는 것도 화를 불러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절한 정치 참여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정치 참여라는 것이 뭐냐? 성경에 보면, 역사적으로도 보면 신학자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만큼 정치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고대 신학자가, 유명한 신학자가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쓰는데요. 이것이 루터에 의해서 개성이 되고 칼빈에 의해서 발전해서 오늘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치에 대한 태도는 두 왕국 이론입니다. 그것이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론이에요. 뭐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두 왕국 이론이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보고 나아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이 땅에 세상 정부와 세상 정치에 대해서도 무관심하면 안 된다.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에 근접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는 이론입니다. 이런 이론이 왜 나왔느냐 하면,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압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정치에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로마는 나쁜 나라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대하여서는 이 나라는 없어져야 할 나라지, 우리가 참여해서 잘 만들어 가야 할 나라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정치에 대하여 무관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좀 흘러서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생각이 어떻게 바뀝니까? 로마는 없어져야 할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할, 기대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오히려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정치에 대한 과도한 기대로 발전한 것이죠. 이럴 때에 정말 로마가 이 땅의 백성들을 평화롭게 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았겠지만, 로마가 그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곧 세월이 흘러 로마가 망했습니다. 이때가 어거스틴이 살았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때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야, 우리는 이 세상 정보에 대해서, 로마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어거스틴이 이론을 펼쳤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 안에 그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 내용의 주제가 두 왕국 이론이라는 것이에요. 두 왕국 이론은 칼빈과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계속 발전 개성되는데, 그 내용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를 동시에 살고 있다. 교회와 이 세상 정부 사이에 살고 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교회의 통치를 받고 살지만 우리의 실생활은, 육적 생활은 이 세상 정부의 통치를 받고 사는데, 두 개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말했고요. 칼빈은 마지막에 말하기를, 하지만 세상 정부는 그 권력을 사용함에 있어서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권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그 권력을 누군가가 통제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해서 세상 정부도 왕정보다는 민주주의가 좋고, 교회의 정치제도도 교황제도나 감독제도와 같은 것보다도 백성들이 함께 정치에 참여하는 장로교 제도나 회중제도가 더 낫다,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이들의 주장은 요약하면 뭐냐면, 우리가 정치에 대하여 너무 무관심해서도 안 되고요, 너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도 안 되고요, 적절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럼 우리가 정치에 적절하게 참여하는 것이 뭐냐? 그게 네 가지입니다. 이거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아는 것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절한 정치 참여는 첫 번째는 투표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정치인,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 그런 정치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이 없더라도 사선의 사람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 사람을 찾을 때 내 이익을 얼마나 챙겨줄 것인가, 이걸 보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얼마나 백성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근접한 비전을 가졌는가를 생각하고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견제하는 것입니다. 사람 뽑아놓고 그냥 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것이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견제하나? 나 혼자 하는 것이 힘들면 건전한 시민단체를 후원하고, 나 혼자 하는 것이 힘들면 건전한 언론을 후원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뽑힌 사람이 계속해서 그 권력을 깨끗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견제하는 것이죠. 그것이 곧 정치 참여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투표하고 견제하는 것도 좋은 방식 중에 하나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답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정치 참여입니다. 저는 사실 1번이나 2번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고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것이 곧 정치 활동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가 교회가 어떻게 되어가는가를 보면서 세상도 저렇게 만들어야지 할 정도로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 교회가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가 일상생활입니다. 정치행위는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생활이 정치행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권한을 가진 그곳에서, 가정에서 내가 부모라면 부모의 역할을 바르게 행사하는 것, 직장에서 내가 어떤 직책을 맡았으면 그 직책에 있는 권한을 바르게 행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치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의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에 대하여 이렇게 적절한 생각을 가지고 적절히 참여할 때에 세상의 모습이 점점 변해가는 것이지, 내가 세상에 대해 정치에 대해 무관심하고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으로 그냥 치부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은 더 이상 바뀔 수 없는 것이지. 특별시민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시장과 그런 국회의원들이 계속 반복해서 양산되는 것입니다. 오늘 6월 첫 주일, 특별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한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대하여 가질 태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백성들이지만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도 가나안 땅에 더 근접한 세상이 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 몫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